마태복음 26장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고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위험한 숨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숨어있는 섬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교절은 없을무, 누룩교, 누룩이 없는 날. 본래 유월절 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보냅니다마는 유월절 전날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도 바로 무교절이라 그렇게 했어요. 유월절이 생긴 배경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마지막 장자 죽음, 모든 집의 맏아들과 생축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이 다 치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월금 이런 말 쓰잖아요. 이월상품 이런 말 쓰죠. 유월이 바로 이월 이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지방 위로 그 지붕 위로 지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 그걸 먹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과 딱딱한 빵이죠. 부풀지 않는 그 누룩 없는 빵과 양고기를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보냈던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날 즉 죽음의 천사들이 와서 첫 생명을 다 치려고 할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갑니다. 피를 볼 때에 지나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전날, 무교절 날 바로 만찬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 그 만찬하는 집을 제공할 사람을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제 제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아무에게 가서, 성안의 아무에게 가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성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만찬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안의 아무에게라고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적적인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즉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해요. 어디든지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가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묻더라고 가서 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더라고 전해주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까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식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다 생략되고 마지막 만찬이 기적적으로 준비되기보다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도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새 번역에는 아예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라고 그라고 하는 지칭 대명사가 어떻게 보면 관사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라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걸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예게라고 하는 이 뜻이 헬라어에 보면 톤 데이나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톤 데이나. 여기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정하고 있는 어떤 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이미 이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죠. 제자들 모르게 평소에 그분과 교문을 나누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에 이 마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당국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있었고 살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험악한 당시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일당들에게 식사 자리를 만찬의 잔치를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제공한 이 가정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찬자를 제공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개라고 그렇게 말할 뿐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설사 예수님의 이름을 밝혔다 할지라도 마태는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일행에게 장수를 제공해 준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없는 친구, 예수님의 숨겨놓은 친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무명의 친구, 이름 없이 숨겨진 이 친구가 예수님께 비밀 장소를 공급하였는데 이 친구는 큰 다락방을 소유한 그러한 부유한 가정이었을 만큼 그 예루살렘에서는 알려진 그런 부유한 집이었다. 종들도
있는 그런 가정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겸손했기 때문에 만찬의 자리에 참석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동이를 들고 갔던 그 사람은 바로 이 집의 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종 따라가서 주인을 만나면 우리 선생님이 식사를 하고 자는데 어느 방에서 먹으면 되겠소? 하고 질문하라고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집이 회심을 한 니고데모의 집은 아닐까? 또 어떤 분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집은 아닐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후로 전개되는 모든 초대교회 과정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요한 마가의 집이었다. 요한 마가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안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도의 처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이 장소를 같은 장소로 봅니다. 흔히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 또는 마가 요한, 즉 마가복음의 기록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주로 요한이라고 표현되기도 있고요. 초대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들이었고 젊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거하러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바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좀 나빠졌습니다. 바나바, 지난주에 말씀했죠. 요셉이죠. 그 요셉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 조카기도 한 이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 집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 방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이 집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어머니 마리아, 어떤 분은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마지막 이 식사를 본떠서 제정한 제도가 성만찬이거든요. 이 마지막 식사를 했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사용했던 이 장소를 제공한 이 가정은 누구이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해 준 분이었습니다. 아무 위험이 없이 고초당할 걸 생각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당할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집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께 이 집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비밀스러운 그런 이 방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기 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숨어서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 때 거기에 머물던 장소가 다 이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제공해 준 이 가정은 마가 요한의 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제공한 집이 이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진정 따른다면 숨겨진 헌신인 동시에 위험을 감수한 주를 향한 헌신이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던 장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중보기도 했던 장소, 이 모든 장소가 바로 이 숨겨진 헌신의 장소,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었던 마가 요한의 가정, 마리아와 마가 요한,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믿음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목숨과 상관이 없는 시시하고 언젠가는 지나갈 땅의 시험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헌신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만큼 주를 따르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명을 걸고 믿는 신자라면 시시한 땅에 어떤 시험거리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주를 향한 헌신의 믿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향해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희생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땅에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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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전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